네, 세상은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육강식의 세계는 이 세렝게티 초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들 아이들의 교실에서 또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플라톤은 철인 정치를 주장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히틀러는 나치의 우월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전쟁을 감행했습니다. 이렇게 힘이 있어야 살아남는 그 세계에서 오히려 힘이 없어서 살아남는 이야기가 여러분 가능할까요? 정답은 가능하다입니다. 한번 여러분 혀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이 혀 굉장히 연약하죠. 평생 이에게 깨물리고 살아온 이 연약한 혀이지만 살아가는 동안 이가 빠진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혀가 빠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고 또 매일매일 고급 우유를 마시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보다도 돈은 별로 없지만 날마다 그 우유를 배달해야 하는 그 사람이 더 건강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졌다고 해서, 강하다고 해서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요 산 위에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8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8복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면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또 애통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르치는 내용하고는 정반대의 내용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면서 주의를 집중시키시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니죠. 아직도 행복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8가지의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첫 번째 복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천국은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휘황찬란한 궁전과 같은 천국이 우리의 소유가 될 것이다, 반짝반짝 빛나고 아름다운 나라가 너희들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천국은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행복을 추구하는데 그것을 얻지를 못해요. 많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삶과 다른 사람들의 삶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행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과연 저 사람보다 성공했는가? 나는 과연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소유했는가? 저 집사님보다 저 군사님보다 나는 더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가?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행복은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 한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신기루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인가요?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이 시간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 이 가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 가난하다라고 할 때 그것은 물질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물질적으로 돈이 없고 이렇게 정말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난이라고 하면은 문득 머릿속에 물질적 가난 상태를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물질의 가난이 아니라 심령의 가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요 3차 전도 여행 중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켰는데요. 그 중에서 소아시아 골로새의 부자였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해 듣고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행했던 일이 자기의 집을 예배의 처소로 내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헌금을 많이 내면 그게 오히려 더 편하지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예배의 처소로 내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사생활이 침해받기 때문입니다. 내 집에 누가 드나들어요? 성도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가난한 성도들, 씻지 않은 사람들, 거린들, 이런 사람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 사람들이 내 집에 와서 정말 잘 차려지고 멋진 가구가 있는 그 집에 와서 집을 더럽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레몬은 그것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어떤 가구보다도 집안에 드나드는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소중했던 사람, 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했던 사람, 빌레몬이 바로 마음이, 심령이 가난했던 사람입니다. 반면에요, 물질이 풍성해도 마음이 가난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부자 청년 관원의 이야기죠. 그는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 구원에 대한 관심,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것보다 더 큰 관심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알아채셨습니다. 물질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서 그 물질이 우상이 되었던 청년이었음을 주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허물어지지 않는 한, 그 우상이 깨지지 않는 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는 분명히 걸림돌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고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고민했습니다. 자기 영혼 구원보다 물질 소유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 청년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물질을 포기할 만큼 마음이 가난하지 못했던 그 사람의 예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이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물질적인 가난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심령의 가난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자기 비하의 어떤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사람들이 떠오르세요? 괜히 이렇게 쩔쩔매고 사람들 앞에 정말 굽신대면서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사람,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뭘 부탁하면요, 제가 뭘 해요?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네, 저는 능력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골로새서 2장에서 그것은 꾸며낸 겸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버려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지적하시면서 외식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식하는 사람들이다. 말로만, 제스처로만 겸손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무디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정말 가는 전도 집회마다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던 하나님의 큰 종입니다. 큰 전도 집회가 끝난 후에 언론사들과 인터뷰가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케줄이 너무 바빠서 또 다음 장소로, 전도 집회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 안타깝게도 그 인터뷰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신문 기사에 큰 제목으로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교만한 전도자 D.L. 무디, 이렇게 비판적인 기사가 뜬 것이에요. 그랬더니 함께 일하던 참모들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인터뷰가 취소됐다고 이런 비판적인 기사를 쓸 수가 있느냐, 막 흥분해 있는데 이 무디 목사님은 덤덤한 거예요. 그래서 참모 중에 한 사람이, 아니 목사님, 이런 기사를 보고도 화가 나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이 무디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들 나를 잘 몰라서 그래.
진짜 나를 알면은 이렇게 안 쓰지. 나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교만한 사람이네.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최고로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는 겸손의 미덕을 잃어버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뜻은요, 자기 비하의 어떤 의미가 담긴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것이 마음의 가난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우리 주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마음이 가난하다 할 때 이 가난은 무슨 뜻인가? 그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푸토코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뜻을 보니까 철저하게 가난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보통 가난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쓰이는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굉장히 급진적인 레디컬한 단어를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가난한 상태,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를 쓰고 계십니다. 이것은요, 상대적인 가난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땅에서 굉장히 좀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 몇 분을 북한 땅으로 보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그 땅에서는 어떻게 돼요? 북한 땅에서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에 속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상대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절대적인 가난, 철저한 가난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는 생존이 불가능한 사람, 그래서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흠모할 수 있고 철저하게 의존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나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죠. 성경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와 나의 선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불의를 알기 때문에, 내 정직하지 못함을 알기 때문에 의로운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내 상태를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의 상태를 심령이 가난한 상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비단 구원 사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셨는데요, 오늘 하루 살았을 때 도덕적인 결단만으로 깨끗하게 살아온 분 계십니까? 정말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실패하고 낙담하고 좌절합니까? 내 행동과 내 노력이 정말 나를 세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조차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하심과 사랑이 없이는 가능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생각해 볼 때 나의 부족과 나의 불의를 알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 정말 깨끗하신 하나님,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께 달려가는 사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하나님의 거룩과 그 능력을 기대하면서 그분만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주님께서 말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있을 때에 우리는 거의 자기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부유케 하시고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열망으로 인해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문제와 그 모든 것들을 덮어버릴 만큼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커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직도 나를 의식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나 중심의 생활, 그것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로
매번 접하는 이야기입니다만 북한의 식량난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면 사람들도 굶어 죽지만 우리 동물들도, 곤충들도 이렇게 굶어 죽게 된다는 거죠. 북한에 쥐가 있었습니다. 한 마리의 쥐가 있었는데 정말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었어요. 근데 또 양식이 있는 곳은 다 통행 제한이 있어가지고 한 마리의 쥐도 통행할 수 없는 철저한 감시 속에 있어서 이 쥐가 맨날 며칠 동안 굶어 있었습니다. 너무 배고팠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하늘을 봤는데 새 한 마리가 아주 아름답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나무 위에 앉았다가 또 양식이 있거나 아니면 벌레가 있는 곳을 쏜살같이 내려가서 맛있게 먹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새를 보고서 IQ가 높은 이 쥐가 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새를 꼬시고 마침내 둘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똑똑한 쥐가 새에게 말했습니다. 허니, 당신은 날개가 있어서 날아갈 수 있으니까 저쪽에 가면 쌀하고 굉장히 양식이 많이 있거든. 그걸 좀 물어와서 우리가 좀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 허니,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새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부탁을 거절할 수 없잖아요. 날아가서 양식을 많이 물어왔습니다. 오랫동안 굶주렸던 이 쥐가 그 음식을 바라보면서 너무 흥분했습니다. 얼굴이 너무 환해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쥐도 새도 모르게 이걸 다 먹어 치웁시다. 네. 너무 배가 고파서 너무 굶주렸기 때문에 풍성한 그 음식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그런 우스개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가 여러분 내 가난과 불의와 연약함을 채울 수 있는, 풍성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풍성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신을 망각하게 됩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커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갈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평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눈이 아니라, 이웃의 눈이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평가해 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그때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었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궁정을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귀족의 아들이었고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었던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 왕 우시야가 죽던 해, 그 해에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의 임재가 아주 충만한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 깨닫는 순간 이사야는 거룩하지 못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입술에는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나는 의인이 아닙니다.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울로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에 오늘 이사야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 신약 성경의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 여러분 잘 아시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연명을 하던 그런 어부입니다. 도덕적인 죄를 많이 지었던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 어느 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실패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분이 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목수 출신이죠. 바다와 물고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됐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좀 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말씀에 너무나 권위가 느껴졌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엄청난 물고기가 그물 안으로 들어와서 잡히게 되었습니다.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힌 것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 정말 놀랍네요. 정말 눈이 좋으신가 봐요. 이렇게 고백했습니까? 그게 아니죠.
전혀 엉뚱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바다의 깊은 곳을 보시지도 않고 헤아려 아시는 그분이십니다. 고깃대의 행방과 흐름을 아시는 분, 그분은 그저 존경할 만한 선생님이 아니라 베드로 앞에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선 순간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조주 되시는 그분이 내 과거를 모르실까? 내 생각으로 지었던 죄를 모르실까? 나의 범죄의 동기를 모르실까? 이렇게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고 나서 무릎 꿇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그 내면의 깊은 곳에서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은 인위적인 고백이 아니라 우리 실존적인 고백입니다. 전능자의 거울 앞에 서는 사람마다 이 고백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결코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이 나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바로 나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기대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요, 자존심이 강해서 그런지 아니면 열등감이 있어서 그런지 도움받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게 뭐 사람들의 각각의 특징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폴 트루니에의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문장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선물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남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가장 교만한 사람이다 라는 문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이웃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훈련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가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용서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향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누가 갈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물어보신 게 아닙니다. 이사야를 향한 기대감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치료를 받아들인 사람, 이사야에 대한 하나님의 은근한 기대와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그때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하나님 저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망한 사람이잖아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잖아요. 저한테 뭐 시킬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다시 새롭게 하신 주님,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맡기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되 주님 앞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기대 앞에서 예,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 우리 비전교회 학생들하고 선생님들이 베트남으로 이제 선교하러 떠납니다. 파란 옷을 입은 우리 스머프 같은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도 작년 10월에 목사님을 모시고 베트남에 다녀왔는데요, 여러 가지 우리가 시도해 봐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베트남어는 배우려고 노력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조가 6개나 돼서 막 이렇게 설명해 주셔도 다 까먹고요, 올렸을 때 뜻 다르고 내렸을 때 뜻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3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라는 말 배웠습니까 혹시? 네, 신짜오 라는 말, 안녕하세요, 신짜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뭐죠? 감사합니다, 깜언 이런 말. 그 마지막 3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
컴비엣. 다시 컴비엣. 무슨 뜻이냐면 잘 모릅니다. 거기 가서 베트남 사람들이 막 물어보고 뭐 시키면 컴비엣 이렇게 하고 모른 척하면서 열심히 섬기고 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트남에 놀러 가는 것 아니죠? 날씨는 굉장히 무더울 거예요. 그리고 음식도 입맛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왔는데 한참 사랑의 집 짓기를 하다가 내가 이러려고 베트남에 왔나 자괴감이 들면서 막 엄마가 보고 싶고 아빠가 보고 싶을 그 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베트남 영혼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시고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지금까지 축복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매번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예배자로 서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받습니다. 이제 다시 잘 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서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정하기 때문에 정하신 주님 앞에 달려갑니다. 내가 의가 없기 때문에 정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두 팔을 벌리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절대적 가난의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예스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